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구약성경 53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17세기 그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였고 과학자였던 또 그리고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또 뭐 한다고요? 악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선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렸지만 또 가장 인생의 말년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솔로몬,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축복 얘기만 하죠.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막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듣는데 올 때 그냥 왔나요? 물질을 가져왔나요? 엄청나게 물질을 많이 가져와요. 지난번에 어떤 분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대신방할 때 이 솔로몬이 그 예물 받는 그 장별들을 말씀을 뽑으셨더라고요. 예, 금 120달란트. 예, 돈 계산해 보니까 몇 천억이에요. 오늘날로도. 이 금 한 1kg가 여러분 보통 1억 5천입니다. 뭐 골드바라고 하죠. 예, 그때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1억 5천 뭐 아니면 1억 7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금 120달러트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키로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거의 몇 천억이더라고요. 몇 천억.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냥 가만히 말만 해도 돈이 생겼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길가에 은이 막 돌처럼 흔했던 사람.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아내도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 첩이 300명. 아휴, 네, 어떻게 1000명.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 언제 한번 그런 설교했는데 매일매일 자도 3년을 한 번밖에 못 본다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리고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력 결혼을 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면 지방의 호족들과 뭐 합니까? 그의 딸들을 데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거죠. 왜? 네 딸이 나한테 왔으니까 뭐 해라? 같이 잘 지내보자. 우리 같이 권력을 잘 누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딸들과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잊고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뭐 했어요? 자신이 주변국들로부터 서로 싸우지 않고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냥 밥만 먹으면 좋은데 꼭 뭐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술을 시켜요. 제가 이럴 때가 참 난감해요. 같이 밥 먹는데 그냥 그럼 그 자리에서 끝나면 좋은데 꼭 뭐를 찍냐면 인증사진 찍는다고 찍고 어디에 올려요?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면 난감해요. 왜냐면 제가 있는데 저는 술도 안 마셨지만 거기에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을 때 술병이라도 나오면 제가 뭐가 될까요? 곤혹스러운 거죠. 괜히 옆에서 제가 같이 한잔한 것 같잖아요. 참 그럴 때마다 내가 사진을 같이 찍어야 되나. 그렇다고 또 저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좀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 때가 되게 많죠. 근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또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뭐 하고 싶어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싶으니까 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가면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그냥 쉽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도 짝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잔씩 먹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흔히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실까요? 오늘 솔로몬의 선택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그의 선택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과 버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달라야 해요. 솔로몬은 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구별되지 못하면 결국 성경은 실패한 왕으로 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 그를 아주 멋진 왕으로 기록했어요. 왜요? 일천번제를 드려요. 정말 지혜의 왕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막 수천억이 굴러들어오는 이런 사람인데 세상과 짝하다 보니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별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결국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가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성공의 가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에 가면 제사상이 차려있는 여러분 앞에 내가 죽었는데 내 앞에 제사상 차려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성령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아무리 교회고 권사고 뭐고 장로여도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거기다 뭘 차려놓을까요? 제사상 차려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봤어요. 어떤 곳은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부모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남겨놓아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있고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많이 벌려준 부모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 여러분 솔로몬은 돈이 많았고 여자도 많았지만 권력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안 주셔도, 나에게 죄송하지만 건강을 안 주셔도, 나에게 명예를 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냐면 다른 이방 민족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해 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세상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물며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을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알았지만 그는 말씀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다는 건 말씀을 몰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을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아요.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행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솔로몬이 실패의 왕이라는 불명예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다라는 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말씀을 더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참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흔히 말하면 직분들을 맡는 사람들이 더 말씀을 잘 안 지키고 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누가 더 순수해요? 죄송하지만. 네, 새신자들이 더 순수해요. 우리 꼭 어떤 것 같냐면 갓 태어난 아이가 순수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 8절에 보면 우리 뒷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이제 심지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앞 산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앞에 뭘 지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솔로몬은 뭐 해야 됐을까요?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회개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 또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선물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뭐예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이거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면 오늘 뭐예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산 앞에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자신과 결혼한 여인들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도록 용납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랬어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제1계명을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슬픔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야기와 그가 오늘 실패한 이야기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버리는 방법, 실패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뭐 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물질을 소망하기보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권력을 주고 너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나를 섬기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저와 여러분 성공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